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묵상해 본 적 있나요? 생각해 보신 적 있었어요? 영원. 영원. 한 번도 없어요? 응?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근데 목사님,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상상이 안 갈 정도예요. 상상이 안 간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만약에 옆에 계신 분이 1억 년을 산다. 매칭하네.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전라도 사투리로. 근데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 만약에 1억 년이 아니라 이제는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100억 년을 산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가죠. 100억 년. 돈으로 또 계산해야 되나? 100억 원? 이게 좀 그러면 생각이 되나요? 100억 년. 상상이 안 가죠. 너무 길어. 그런데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100억 년도 잠깐의 순간, 점과 같아요, 점. 이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태평양에, 여러분, 태평양에 물이 모여가지고 태평양이 된 거잖아요. 그 태평양에 물방울이 몇 개일 것 같아요? 태평양에 있는 그 물방울이 모여가지고 태평양을 이루는데 태평양에 그 물이 몇 방울일 것 같아? 목사님 묻지 마세요. 머리가 아파요. 상상이 안 가죠? 자, 그런데 태평양에서 물 한 방울 딱 꺼냈어요. 딱 꺼냈어. 자, 그 태평양이,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태평양에서 물 한 방울을 딱 꺼냈는데 그 물 한 방울이
우리의 지금 현재 사는 100년의 삶이에요. 100년. 그리고 이 태평양이 우리가 사는 영원한 시간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은요, 그 태평양의 그 물, 어마어마한 그 분량의 그 시간 속에서 한 방울 딱 떼가지고 나온 거예요. 100년. 우리가 볼 때는 긴 것 같지만 이 태평양에 비해서는 아주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그림자다.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다. 이 안개와 같다, 연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삶이 뭡니까? 태평양입니까? 이 물 한 방울입니까? 태평양이 이게 우리의 실제 삶이에요. 그러니 이 태평양의 이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 물 한 방울의 삶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 한 방울의 삶에서는 잠깐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통해서 이 태평양과 같은 이 삶을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와, 이 땅의 삶, 이것은 정말 짧은 삶인데 이 땅의 삶은 잠깐 동안 훈련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이군요. 훈련 받으라고. 훈련.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 삶은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와, 이 땅의 삶은 잠깐의 삶이고 잠깐 훈련 받으라고 보내신 삶이군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서도 보면은 육체의 훈련,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그래서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훈련.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이 훈련의 삶이에요, 훈련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훈련의 삶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꿈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성공자요 승리자의 삶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공자요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 질문부터 해야 돼요. 왜 사느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사느냐? 이거. 무슨 목적으로 사느냐? 무슨 목적으로? 내가 왜 이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진정 성공자요 승리자가 되도록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잖아요. 땀 흘리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는데 결국은 실패자가 된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과연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답이 없어요, 사실은. 왜 사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겨우 그저 내 꿈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삽니다. 내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한 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이 정도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삶으로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부르심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 그 이유는 뭐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꿈이 뭐냐? 내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꿈이 뭐냐? 여러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젠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지나온 세월을 쭉 생각해 보니까 내 꿈을 가지고 막 살아갈 때, 내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그리고 속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어서,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어서,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어서 내가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꿈이 뭔가요?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만민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모든 민족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꿈. 그 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서 21절에 그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꿈이 뭐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꿈일 뿐만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할렐루야. 제자가 되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명령.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이 땅에서요, 일하실 때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치유사역도 하시고 복음도 증거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이 거의 생애 3분의 1을 투자한 그 일이 뭔지 아세요? 제자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하십니다. 떡을 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시험에 함께하였은즉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내게 맡긴 것과 같이 내가 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리니 너희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 제자가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좌에 앉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자가 신부요, 이 제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이 제자가 영원한 승리자요,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제자냐? 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참 제자냐? 여러분, 참 제자입니까? 아멘.
예, 아멘. 자, 그런데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그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참 제자인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인지,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인지, 주님이 인정하는 합당한 제자인지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돌이켜서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먼저 물었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주는 메시아시요,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 대접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제자입니다. 내가 왕 노릇해서는 진짜 제자가 아니에요.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소유자예요. 내 인생의 소유자. 내 인생의 소유자는 내가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소유자예요. 나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고백을 했어요. 합격했어, 합격. 야, 베드로야, 내가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복 있는 자로다. 왜냐? 이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에 합당하게 대답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너는 과연 어떤 일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 있느냐? 사람의 일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명령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일, 눈앞에 있는 일, 눈앞에 있는 먹거리,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일, 눈앞에 있는 안전, 그것을 위해서 너는 추구하느냐? 여기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부르심,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 가운데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사람의 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시고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하나님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계획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이제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 너희가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거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가르쳐 줄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거를 딱 열어놓으니까, 비밀을 열어놓으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겁나 무서워. 주님. 여러분, 베드로가 그 질문에 답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첫 번째 질문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대답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는 실패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사탄은요 그 반대예요. 사람의 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더하심이 너무 풍족한 것인데 그걸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먹는 거, 먹고 사는 이 문제, 이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제자가 되는 길을 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추구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지.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제자가 되세요. 예수님을 따르세요. 예,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지금은 우선 먹고 사는 일을 조금 하고, 자식들 좀 성장하도록 좀 키우고, 돈 좀 모아놓고, 좀 살 만큼 좀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일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이 묶임에서, 어둠의 세력의 묶임에서, 사탄의 이 묶임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날선 검으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일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요 후에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그 책망을 통해서, 그 날선 검을 통해서 묶임에서 자유케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주여, 이제는 정신 차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마태복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성공자의 길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베드로가 정신 차렸어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정을 시켜주십니다. 제자의 그 열매가, 제자의 끝이 무엇인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다시 한번 그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영원한 성공자의 모습, 승리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 방울의 태평양 가운데 뽑아놓은 한 방울의 이 한 방울 살기 위해서 아웅다웅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눈앞에 있는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태평양과 같은 그 영원한 영생의 삶, 거기에 존귀의 자리로 올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독수리와 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독수리와 목사님 모습이 다르잖아요. 모습이 다르죠.
모습이 다르고 날개도 다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력이에요. 시력. 이 닭은요 30cm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먹이만. 어디가 먹이 있나. 고개를 들 생각을 안 해. 물만 마실 때 조금. 여러분, 그런데 독수리는요 30cm가 아닙니다. 그거의 10,000배예요. 3km를 봅니다. 3km. 영원한 세계를 본다라는 거예요. 더 멀리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닭이 아니에요. 닭이 아니고 독수리입니다. 할렐루야. 독수리예요. 만왕의 왕의 자녀들입니다. 독수리는 눈앞에 있는 것에 정신 팔리지 않아요. 멀리 바라봅니다.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독수리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독수리다.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독수리다. 예, 이게 승리자예요. 성공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닭이 아니고 독수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도 닭의 삶이 아니라 독수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닮아가는 제자, 증거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제자야말로 영원한 승리자요, 영원한 존귀자요, 영원한 성공자입니다. 영원한 성공자요,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